구약성경 창세기 4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상 밖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밖의 축복.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에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여러 가지 굴곡이 많았고 또한 여러 사연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땅을 떠날 때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예수 믿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또한 구원을 이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키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것을 유지하는 게 정말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되면, 성화의 길을 걷게 되면은 마지막에까지 그 인생의 걸음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야곱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가 몸이 안 좋아졌고 그리고 이집트에 내려와서 살게 된 지 이제 17년이나 되면서 그는 나이 들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면서 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믿음을 후손에게 전해주는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이 이어지도록 축복하는 일이 중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축복하면은 야곱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그는 형 대신 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지낸 것이 야곱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털로 자신의 손을 감싸고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아버지의 그 의심을 뒤로 하면서 어떻게든 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야곱의 모습인데, 이제는 그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처럼 그 복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축복할까요? 야곱은 어떻게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뜻밖의 축복,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이 복의 이 축복을 야곱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전혀 예상치도 못한 축복을 주세요.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을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결국 그것이 복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언제 오는가? 우리가 예상할 때보다 예상하지 못할 때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예상할 때 받는 복은 그 복이 크게 주어져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냥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의뢰이 받는 것이고 당연히 받는 것이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감동이 없는데,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에서 뜻밖의 방법으로 복을 받으면 그것이 매우 크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가 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나는 뭘 해야 되지? 그렇게 많은 생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그 일이 오히려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어서 그 사업이 잘 되고 오히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성공하고 번창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나오게 된 것은 뜻밖의 일이고 안 좋은 일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잘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누군가의 모함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막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분의 결백이 밝혀지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지면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오히려 더 이분에게 다가와서 잘해주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뜻밖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뜻밖의 어떤 장소에 갔는데 우연치 않게 어떤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선 그것을 운이라고 이야기하고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의 모든 하는 것들은 우연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에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게 우연이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이 우연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이 홍콩 땅에서 지내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뜻밖의 장소, 뜻밖의 사람,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이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가?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을 봅니다. 요셉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복을 주고 있거든요. 그가 손자들을 축복하는데 손자들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손자라고 하지 않고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의 아들이면 손자가 맞는데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입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 손자들을 축복하는데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 역전의 축복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드디어 형성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초를 쌓는 것이 오늘 축복의 내용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에 축복하는 그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밖의 축복이 일어나고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뜻밖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병들었지만 축복을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어느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고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같이 살게 되었고 또 이집트에서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이집트에 내려와서 지낸 지 17년, 이 기간 동안 야곱의 인생은 매우 평온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내려와서 바로에게 인사하고 지내는 가운데 이 17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경의 내용이 거의 없어요.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시돈에 거주하면서 살게 된 그 다음에 그냥 조금 지나서 내용 얼마 없고 47장, 48장 막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평온한 시기, 문제가 없는 시기. 그렇지만 그는 이 이집트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다. 그 땅에 대한 약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집트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요셉이 야곱과 같이 있는데 아버지가 병든 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그런데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 왕과 가까이에서 나라 전체를 다 보는 일을 해야 됐고, 아버지는 떨어져서 지냈기 때문에 잘 소식을 모를 수도 있었을 터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야곱은 병들었고 그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요셉이 아버지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 4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맹세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7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야곱이 요셉을 불렀어요.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너를 불러서 약속을 좀 받으면 좋겠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나를 좀 장사해다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복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야곱이 불러서 자기의 맹세를 부탁을 한 것이죠. 이렇게 맹세하고 나서 시간이 지난 것이 48장의 1절 이야기고, 이 일 후에 사람이 와서 아버지가 안 좋습니다 라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고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야곱이 이제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안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병문 안 가서 그러잖아요. 안 아픈 사람이 병원 찾아가서 위로하지요. 그런데 아픈 사람이 안 아픈 사람을 위로합니까? 아니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켜줍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복을 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픈 아버지가, 약한 아버지가 오히려 복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아들을 향하여 복을 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복의 원리는 세상의 권력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든 야곱이 젊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병들어 약하지만 강한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약할수록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이 역설이에요. 그래서 어른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약할수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갖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깊이가 있기 때문이죠. 저희 아버님께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췌장암 말기 판정받고 정확하게 한 6개월 전 만에 정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 형님이 둘째를 낳고 얘가 이제 둘째가 돌이 된 때였는데, 저는 그때는 이제 신혼이었고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175cm에 한 75kg 정도 나가셨거든요. 굉장히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아버지께서 이제 암에 걸리시고 힘드신 가운데 45kg 정도를 쫙 빠지셨어요. 정말 뼈만 남으셨어요. 근데 뼈만 남고 정말 목소리도 나오기가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돌된 손자를 안고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목소리도 안 나오시는데 그 애를 안고 하나님, 얘가 커서도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시는데, 그것만큼 강한 축복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기도 받았던, 그때 돌이었던 저 조카가 다음 달에 제대를 해요. 컸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가정의 어른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으로 주시면서 그렇게 어른들을 통해서 주시는 복들을 주세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려오러 갑니다. 그들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것이라고. 손자지만 영적으로 아들로 여기면서 축복을 해주고, 그래서 요셉 아래에서 두 지파가 나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12아들이 있는데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1지파가 되니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지파로 넣어서
요셉은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대신에 들어와서 레위 대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요셉 대신 그 역할을 감당해서 12지파로 짝을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방법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지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한 계산으로 이 두 지파를 세우기 위해 두 아들을 불러오라고 해서 지금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때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계산이 잘 안 되십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산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것이라고 했는지 이때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요셉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2명이지만 이 12명의 아들들이 이집트에서 나중에 나올 때는 한 지파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메고 이동하는 거대한 군대가 되게 하시고 무리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할까요? 손을 뒤집어서 축복을 합니다. 우리 48장 17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왔는데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그런데 뒤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와요. 순서상으로는 므낫세가 형이기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48장 1절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축복을 해주는데 오른손과 왼손을 어긋맞게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준 거예요. 8절을 보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 누군지도 모르고 축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축복을 해주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복 주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물어본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아버지 속이고서 복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이 왔는데 요셉이 아들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고 진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맞는지도 확인하고 누가 에브라임이고 누가 므낫세인지도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확실하게 복을 주려고 그가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누구냐? 여러분, 털옷을 입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는 애성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했고 그래가지고 인생의 어려운 일을 겪었던 그 야곱.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제 사람을 확인을 하고 축복을 해주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손을 반대로 올렸어요.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손을 바꾸려고 해요.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막내인데 야곱이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올리니까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순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17절에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아주 순화해서 번역한 거예요. 불쾌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손을 어긋맞게 올린 걸 보고 요셉이 속에서 갑자기 막 불이 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런 의미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고 감정이 매우 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옮기는데 그냥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 손을 팍 잡고서 손을 막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의 단어를 사용해요. 아버지 손 바뀌었어요 해가지고 손을 콱 잡아서 원래 모습대로 순서대로 바꾸려고 하는데 야곱이 내가 안다라고 2번이나 이야기하면서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맞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답지 않잖아요. 요셉이 언제 아버지한테 화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 그 자리에서 요셉이 화를 내면서 아버지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그거 아니에요 하면서 격렬하게 손을 막 빼거든요. 야곱은 내가 안다 라고 해요. 장자에게 복 주는 것이 당연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장자를 축복하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어 막내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파를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 순서가 바뀐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말이 상식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초상식은 몰상식이 아닙니다. 초상식은 상식을 뛰어넘는 거지 상식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식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시죠.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사건,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건, 다윗 사건 등 성경에 나오는 몇몇 사건만 차남이 복을 받지 그 외에 수많은 대를 거쳐오면서 다 누가 복을 받을까요? 장남이 장자의 복을 받아요.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법에만 얽매이지 않으시고 뜻밖의 예외적인 일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복이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상식을 뛰어넘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초상식으로 사는 존재예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몰상식으로 알고 행동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법칙을 무시하며 행동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전도의 길을 막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여러분,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야곱의 손을 바꿔서 축복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보다 더 많이 아시고 더 많이 생각하시고 더 많이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수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고수. 장기의 고수, 바둑의 고수. 고수들은요, 한두 수 앞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보니까 10수, 20수까지도 내다보는 고수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이렇게 하고 그럼 난 이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그것들이 다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를 다 읽기 때문에 고수라고 합니다. 고수.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제 후임병 중에 한 친구가 프로 시험을 보다가 온 친구가 있었어요. 바둑 기사, 프로 기사. 와,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생각하는 게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떤 말을 할 때나 어떤 할 때 특히 바둑 대국 두거나 이럴 때 수가 보인대요. 읽힌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하겠지?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 하겠지? 와, 그걸 어떻게 다 알아? 그랬더니 그렇게 하도록 훈련받고 공부하고 지금까지 지냈다고. 그래서 이제 시험도 봤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고수가 다르다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고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대응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지만 고수가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세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하찮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예하다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재질을 뿌리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에브라임에게 더 큰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더 큰 기업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에브라임은 막내지만 더 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이 그저 야곱의 한 가족, 요셉의 두 자녀 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앞으로의 이 성경의 전체 역사를 이루어가고 12지파를 이루어가고 이 12지파가 영적 12지파가 되어서 마지막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루어져 가는 그 일의 씨앗으로 여기에 심겨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은 한 사람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통하여 주신 복임과 동시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였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막내와 같은 존재예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린 이방인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우가 더 큰 자가 되어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더 많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처럼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더 많이 구원받고 더 많이 쓰임받고 더 많이 주님 나라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에브라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복받을 자격이 없다고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다고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이 되시고, 내가 가난할 때 주님이 부유하게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